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 커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였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피부가 문드러져 사람들 틈에 섞일 수 없는 나방 환자였고, 또 한 사람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어 친구들의 손에 돌려온 중풍 병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없는 철저한 절망과 폐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폐허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깊이 만나보려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정함을 피하지 않고 먼저 손을 대시는 분입니다. 나병 환자로 산다는 것, 그 비참함을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고통이 아닙니다. 이 병의 가장 큰 고통은 닿을 수 없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을 수 없고 자녀의 손도 잡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그는 자신의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뒷걸음질 쳐야 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고 세상 한복판에 있으나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격리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감각을 잃었지만 그의 마음은 거절감과 외로움으로 매일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아, 누구도 나를 만지려 하지 않아. 이것이 그의 평생을 지배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목숨을 걸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절규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아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피했을 것입니다. 저리 가라, 옳는다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이 짧은 구절에 우주가 흔들리는 듯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아니 생각만으로 저 멀리서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굳이 만드실 필요가 없었죠. 율법적으로도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진물이 흐르도록 문드러진 환부에 주님의 거룩한 손을 대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 배를 타고 어, 프랑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배는 무척 컸지만 파도가 꽤 거칠어서 배가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제 근처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배 멀미를 심하게 하더니 그만 참지 못하고 자신의 옷과 바닥에 심하게 구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주위가 지저분해지고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코를 막는 사람도 있었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는 자기의 어떤 그런 실수에 놀라고 창피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그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기억이 됩니다. "왜 너 참지 못했어. 가서 씻고 와."라고 혼내지 않고 휴지를 찾아서 바닥부터 닦지 않았어요. 그 엄마는 토사물이 묻어 있는 더러운 아이를 그 냄새 나는 상태 그대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엄마는 옷에 오물이 묻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 등을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는 아이를 씻겨서 안아준 게 아니라 먼저 안아주고 또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씻겼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그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는 돼지 냄새, 땀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가서 씻고 와라, 옷 갈아입고 보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냄새가 나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은 치료의 행위 이전에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의 온기를 느껴보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이 전달되는 그 순간 나병 환자의 영혼이, 그 깊은 고독 속에 있던 영혼이 먼저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더럽다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혐오스럽다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깨끗하면 받아줄게. 성공하면 인정해줄게. 내가 좀 괜찮은 사람 되면 껴놔줄게. 이것이 세상의 조건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배멀미로 더러워진 아이를 안아주는 엄마처럼, 돼지 냄새 나는 아들을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아프냐, 더럽냐, 실패했냐, 그래도 이리 와라, 내가 먼저 안아주마.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상한 마음 위에, 또 지친 어깨 위에 따뜻하게 덮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증상을 넘어 영혼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중풍병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길이 없자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흙먼지가 떨어지는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병자를 바라보십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비틀거리는 다리가 펴질까? 이것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 그리고 병자의 유일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조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 병자가 지금 원하는 것은 다리 펴지는 것입니다. 당장 걷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보다 그 영혼 깊이에 있는 뿌리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 제가 아는 한 성도의 경험담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 이 성도가 배가 너무 아파 급하게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보더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일단 진통제 맞고 경과를 지켜봅시다 라고 하더랍니다. 성도님은 진통제를 맞고 나니 거짓말처럼 통증이 싹 사라져서 별거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벽에 갑자기 맹장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진통제 효과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고 있던 사이에 속에서 염증이 골물대로 골마 결국 터져버린 것이에요. 급히 구급차에 실려 확인해 보니 이미 복막에 염증이 터져서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그러던 말했습니다. 진통제 때문에 안 아프다고 그냥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진통제는 고마운 약이죠. 병 고치는 약은 그러나 아닙니다. 맹장이 썩어가고 있는데 통증만 없애주는 것, 오히려 환자가 병을 키우게 만드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당장의 편안함이 아니라 배를 가르고 터진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아주 돈이 많았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죠. 지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체면도 다 버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겉모습, 즉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외로움이었어요. 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겉모습, 외로움이나 호기심만 보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참 외롭구나. 그래도 돈이 많으니 잘 버티고 살아라 하고 덕담 한마디 해주고 가셨으면 아마 삭개오는
잠시 기분이 좋았겠지만 그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들이 채 흔드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영혼 깊은 뿌리에 꽈리를 틀고 있는 탐욕, 죄라는 뿌리를 건드리신 것입니다. 돈이라는 진통제로 버티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탐욕의 뿌리를 뽑아내시자 비로소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선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진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못 걷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기만 하면, 통증만 사라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더 심각한 병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사람을 마비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뒤틀린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죄책감, 그리고 영혼의 마비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다리가 고쳐져서 걷게 된다 한들 그 영혼의 맹장이 터져 죄의 독이 퍼져 있다면 그는 걸어다니는 시체일 뿐 진정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우러 오신 어떤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망가진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빚으시는 영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세요. 그래서 당장 듣기 좋은 진통제를 처방하는 대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대수술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흔들리는 영혼의 기초를 다시 놓으십니다. 몸이 낫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선물일 뿐입니다. 죄가 씻겨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보다 더 시급하고 위대한 영혼의 자유를 먼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제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생 누워만 있던 그가 즉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 자기의 수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지긋지긋한 메스리트를 둘러매고 걸어 나갑니다. 25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뒷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멀쩡한 사람으로 되돌려 놓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능력을 보내주는 승리의 트로피로 바꾸십니다. 그 의미를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 어, 킨츠키라는 아주 특별한 예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끼던 도자기 그릇을 실수로 떨어뜨려 와장창 깨뜨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아까워라. 다 망가졌네. 혀를 차며 빗자루로 쓸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깨진 그릇은 날카롭고 위험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귀하게 만드는 킨츠키라는 400년 된 전통 고해가 있습니다. 장인은 깨진 조각들을 억지로 본드로 붙이거나 깨진 티가 안 나게 색을 칠하려고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깨지고 갈라진 틈 사이로 옷과 순근 가루로 정성있게 메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흉물스럽게 갈라졌던 그 틈새가 황급빛 힘줄처럼 그릇 전체를 감싸고 아름다운 무늬로 변합니다. 검은 옷 그릇에 황금색 번개가 친 것처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킨츠키로 수리된 그릇을 보며 깨졌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있기에 더 아름다워졌구나라고 감탄합니다. 깨진 흉터가 그 그릇의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금빛 상처를 가진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야곱이에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싸웠어요. 그 치열한 싸움 속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뼈가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야곱은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가 저는 다리는 불구의 흔적이었고 아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그 절뚝거림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께 져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엘의 훈장이었어요. 그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을 때에 그 메시지가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깨진 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금빛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어깨에 맨 침상이 바로 야곱의 절뚝거림과 같고 킨츠키의 금빛 무늬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침상은 그를 가두는 감옥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혼자서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 냄새가 나던 오줌 지린내 나는 그런 수치였고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절망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침상을 볼 때마다 나는 망가진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라는 금을 그의 인생의 틈에 채워 넣으시자 그 침상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내가 예전엔 여기 누워 있었던 자리였습니다라고 외치는 강력한 간증의 도구, 승리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가장 아픈 상처마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라는 순금으로 채워 넣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가서, 이 세상 가서 보여줘라. 내가 얼마나 깨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그 폐허 속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었는지 보여주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죄를 씻기시고 마침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노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나는 여전히 깨져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야곱처럼 쩔뚝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깨져 있기에 주님의 금빛 은혜가 그 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쩔뚝거리기에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시는 그 힘의 의지에서 걷는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 있고 깨진 그 모습 그대로 절뚝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손에 들려 있기에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그 깨어진 틈 사이로 흘러오는 주님의 빛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삶 자체가 걸어다니는 기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쩔뚝거리는 그 걸음걸이가 세상 한복판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부정을 피하지 않고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겉모습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의 깊은 곳에 죄를 씻어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상처를 영광으로 바꿔 세상의 증거로 나타내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 나병 환자처럼 무너져 있습니까? 중풍 병자처럼 맡겨 꼼짝할 수 없는 폐허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닿는 그 순간 폐허는 기적이 되고 절망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손길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부정을 피하지 않고 먼저 소문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아, 내가 아파하던 그 상처, 수치심까지 주님께 내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으로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증상보다 뿌리를 고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제사함과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겉의 평안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참 자유와 새 출발을 날마다 하게 하옵소서.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침상 같은 과거를 증거의 도구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주 여전히 쩔뚝거리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금빛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